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한 분 계세요. 나태주 씨라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나태주 시인이 원래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학생들이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운동장을 이렇게 거닐다가 저 구탱이에 있는 풀꽃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그 풀꽃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예쁘대요. 자세히 보니까 이쁘더라니까요, 풀꽃도. 그래서 오래 봤대요. 오래 봤더니 사랑스럽대요. 그게 이제 모티브가 돼가지고 풀꽃이라고 하는 시를 쓴 거예요. 자세히 보니 예쁘다. 오랫동안 보니 사랑스럽다. 근데 그 다음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았어요. 너도 그렇다. 누구도 그렇다고요? 너도 그렇다. 제가 이 시를 읽고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시인의 시선으로 풀꽃을 볼 때에도 자세히 보니 예쁘고 오랫동안 보니 사랑스럽더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여기 오기까지 그 수많은 날들, 때로는 기쁘고 즐겁지만 때로는 슬프고 괴로울 때도 있었잖아요. 웃을 때도 있었겠지만 조용히 눈물 머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자세히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예쁠까? 그런데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어떤 분은 평생을, 어떤 분은 30년, 50년, 어떤 분은 70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보신 거예요. 그 오랫동안 봤더니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 그렇게 묵상을 했는데 마지막 연애 너도 그렇다. 여기서 제가 너무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닌 줄 알았거든요. 또 다른 나태주 시인의 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분명 꽃인데 나만 그걸 몰랐던 거야. 이제 너도 꽃을 피워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래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한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풀도 다 가꾸시고 기르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고군분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에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울까라고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잠깐 보실까요?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예뻐. 예, 오랫동안 보셨으면 아우 사랑스러워. 제가 이어령 씨가 지은 책을 거의 다 읽은 사람인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이 써놓은 수많은 글들의 편린들을 모아서 한 300페이지 넘는 유고집을 하나
만들었어요. 뭐 논리가 있고 어떤 주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작품들 가운데에서 뽑아서 그저 주제별로 이야기를 모아서 책을 편집을 한 거예요. 그 책을 읽다가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인 앵프라맹스라고 하는 프랑스어입니다. 이거는 예술가들이 쓰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명작, 명품,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작품, 이 작품과 그렇지 않은 작품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할 때에 그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이 미세한 차이가 본질을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앵프라맹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가 이 단어를 발견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이곳에 있게 하셨을까?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과 사울을 같이 비교하시면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러면 다윗의 앵프라맹스가 뭘까? 다윗을 다윗되게 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정도의 그 무엇, 앵프라맹스가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연구를 해봤어요. 여러분,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이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어쩌면 다윗보다는 사울이 더 외형적으로 조건이나 환경적으로 볼 때 더 뛰어나고 용모가 준수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인물이 맞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게 합당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져야만 그게 옳다라고 여길 텐데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시작은 대단히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봤더니 사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작은 지파에 속한 제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그랬던 사울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체면 중심으로 바뀌어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의 시작은 괜찮았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울 본인이 그 자리에 앉은 거래요.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사무엘이 늦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그는 제사를 순종보다 앞세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사울의 신앙은 처음은 그랬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도구화한 신앙으로 변질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 중요했고 하나님의 그분이 사랑스럽고 하나님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배를 불리고자 하는 이런 욕망이 사울을 변질시키게 되어졌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왕권을 주셨는데 사울은 그 왕권을 자기 체면과 통치의 수단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위한 것이면서 이렇게 포장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 그 역량을 도구화해서 하나님을 중심에서 주변부로 밀어내는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거죠. 사울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 자기 신념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묻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나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함입니까? 아니면 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은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하고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는 내가 뭔가를 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물론 어린 시절에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죠. 근데 어느 정도 성숙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일주일 금식을 하고 한 달을 금식하며 기도할까? 내 기도를 간절시키기 위해서?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요. 근데 내 욕망이, 내 욕심이, 내 욕구가 이걸 어찌할 수 없어서 내가 금식하면서 나를 철저하게 누르고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기도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듣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기도에 질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기도를 하지 못해. 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알잖아요. 내게 욕망이 있어요. 내게 이러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이거 내 욕심인 줄 알아. 근데 이거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줄도 알아. 이게 무서워. 이게 두려운 거야. 내 욕망을 꺾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아예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징기스칸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징기스칸이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귀가 나를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귀가 나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들음을 통해서 자기가 제국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어지고 확장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귀를 쫑긋 세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1시간 정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질문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요. 볼품없고 하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입에 담지 못할 죄를 지은 죄인 중에 죄인임에 틀림이 없지요. 간음에 살인이라고 하는 중대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지 않더라고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봤더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사울은 도망가고 피했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돌이켜 당신에게로 다가오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내가 비록 실수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내가 남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는 뻔뻔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억이 나서 그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것은 아닐까? 다윗은 회개를 감정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는 것은 내가 시원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이건 여러분 굉장히 원초적인 것이고, 실질적인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함께하고 싶으시지만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싶으신 거예요.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이신데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니 오고 싶어도, 다가오고 싶어도, 임재의 복을 누리게 하고 싶어도 안 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토설하며 용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내면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다윗의 앵프라이맹스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다윗이 사울과 다른 그 무엇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발견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음의 위협을 쉬없이 겪었습니다. 그걸 피해 도망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엔게디의 동굴 속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참모들도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겁니다. 당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사울을 죽이면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라. 다윗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맞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낸 사람이에요. 이런저런 이유, 명분, 합리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명분과 모든 합리화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그 왕을 쳐 죽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이니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아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다윗의 왕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실까요? 우리의 왕은 누구실까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보다 훨씬 정의롭고 정치적으로는 사울을 죽일 명분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왕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 외에 또 다른 왕, 보이지 않지만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이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제가 철없던 시절 제 인생에 허물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밤새 울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잘못에 대한 대가 지불을 제가 온전히 감당을 했어요. 저는 기도할 때에 대가 지불을 안 했으면, 피해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피할 길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제게 지게 하셨습니다. 그 책임을 다 지고 난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 엄청난 평안이 밀려왔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내가 그릇된 길로 갈 때에는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나를 막으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저도 순간순간 유혹, 순간순간 내 욕심이 앞세워질 때가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맞아봤더니 이 두려움 때문에 다시는 그와 같은 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임을 압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두려웠던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또한 압니다. 여러분, 자식이 사랑만 받아본 자식은 사랑이 뭔지를 몰라. 그런다 매서운
매를 맞아본 사람은 그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지요. 다윗은 이것을 몸소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앵프라맹스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 나의 왕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 아니 같이 교회 생활하고 같이 임원도 하고 같이 직분도 갖고 뭐 이것저것 다 하는데 뭔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다윗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 자,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나만의 앵프라맹스는 뭘까요? 아니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뭐 괜찮은 그렇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이유, 근본적인 본질, 이게 뭘까? 저는 찾아냈습니다.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저는 제가 목회를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거의 전부 다 순종을 했습니다. 즉시로. 안 믿으시는구나. 어느 날 기도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앵프라맹스는 뭘까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그거였어요. 시골에서 목회하고 진주에서 목회하는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면 따지지도 묻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했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고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도 이런 앵프라맹스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만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보시는 앵프라맹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만이 아는 거죠. 저희 교회에 두 분의 권사님이 화장실 청소와 교회 청소를 담당을 합니다. 사례 같은 거 일절 받지 않습니다. 화장실만 전문으로 청소하시는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비전센터 새로 짓고 난 다음에. 목사님, 화장실은 제가 청소할게요. 아니 저기 토요일마다 다 와서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되는데 왜 권사님이 그걸 하려고? 그랬더니 아니래. 그거는 자기가 해야 된대. 하라 그랬어요. 지금 8년째 일주일에 2번씩 그 일을 합니다. 근데 그분의 얼굴에 짜증스러움이 없어요. 늘 기쁘고 늘 밝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시더라고요.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 외에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 여러분들만의 앵프라맹스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